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앞선 16장에서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섬기게 되죠. 지금까지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 것만 같지만 16장부터는 조금씩 다윗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신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질 것이라는 암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리더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뭔가 바뀔 것만 같다라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 전환되는 첫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은 에베스 담밈이라는 언덕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엘라라는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은 이쪽 산에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서 있는 상태인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고 나오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엄청난 긴장감이 맴돌았겠죠. 하지만 서로 섣불리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 언덕에 진을 치고 있었고 먼저 공격하는 쪽이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군인 한 명이 등장하는데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잘 알고 계시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규빗이 대략 45cm 정도 되니까 6규빗 한 뼘이면 골리앗의 키가 대략 3m가 조금 안 되는 키가 된다는 거죠. 키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4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의 외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 약 57kg이죠. 머리와 다리에는 투구와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등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이 배틀채만큼 컸다고 나와 있죠. 배틀은 성경에서 창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이 배틀과 같다는 것은 이 창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600세겔, 약 7kg이나 됐다고 나오고 있죠. 이처럼 골리앗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도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갑옷과 투구를 착용했을 것 같고요. 창은 날카로우며 뚫리지 않을 것처럼 단단한 방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일 것만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앞에 나오니까 당연히 보는 순간 무섭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골리앗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의 조롱 섞인 말에 굉장히 화가 났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조롱하고 도발하는 사람은 한 명이었지만 그 한 명의 존재감이 너무 큰 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앞에서 다윗이 조금은 언급됐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골리앗이라는 존재에 대해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골리앗이 어디 출신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반면에 골리앗의 신체, 외형에 대해서는 4절부터 7절 사이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 바로 직전에 골리앗의 외형적인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골리앗의 외형적인 부분을 부각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를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바로가 특별히 선발한 600대의 정예 부대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기 바로 직전에 수많은 바로의 군대를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죠? 세번역 성경 민수기 13장 31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이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외형을 보고 판단했고요,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울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군대도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고 붙어보지도 않았는데 골리앗의 신체와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강해 보인다, 싸우면 질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들을 굉장히 작은 존재로 생각하죠. 그런데 모세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 바로가 이끄는 군대의 외형, 골리앗의 외형 등 성경 곳곳에서 이 상대방의 외형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골리앗의 외형이 키가 크고 날카로운 창과 칼 그리고 단단한 방패를 들고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은요 골리앗의 외형을 내세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골리앗과의 대결 직전에 다윗이 고백한 장면이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골리앗의 외형과 같은 상황을 마주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다윗처럼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자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두려워할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희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운 순간을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저희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세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기간은 정말 치열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련회를 방해하려고 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해서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고 불안해하게 하죠. 두렵게 만듭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저 스스로가 두려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마주한 상황이 너무 부각돼서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련회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게 아니었구나. 작아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담대한 모습을 원하시는 거구나. 제가 올해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소망하고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상황을 참 많이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성적, 친구 관계, 입시, 앞으로의 진로 등 두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두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두려운 순간으로 가득 차 있는 청소년 시기에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의 정답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기를 정말 강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번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어떤 순간을 마주하든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서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는 골리앗의 외형을 보고 두렵다, 무섭다, 싸우면 질 것 같다 라고 판단했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골리앗의 외형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두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 때마다 자신들을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고 생각했었고 그 순간을 회피하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세워서 저희들에게 주신 승리의 특권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을 위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재현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2023년에 계획하신 목회를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세대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교사들,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중고등부 수련회에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번 수련회 때 힘들고 두려운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서 우리의 삶의 정답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야 되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연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청장년 선교연들이 갖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두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회피하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승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